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예준 리더가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함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표창안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간단한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공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주고받음으로 마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 훈련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에 가졌던 답답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또 좀 이렇게 좀 억눌린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양옆 앞뒤분에게 전합니다. 손을 활짝 벌리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담아서 양옆 앞뒤에 계신 분에게 나의 사랑을 전합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주먹을 건지고 좀 힘 좀 받으라고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미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지. 그런데 미워하면은 미움도 씨앗과 같기 때문에 미움을 심는 곳에서는 또 미움의 열매가 맺히는데 가시밭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열심히 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받은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갑자기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계시, 신론, 그리고 인간론, 나아가 인간의 본질이나 의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오늘 본문의 8절과 16절 두 번 나옵니다. 제가 13절까지 끊었지만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저 쉬운 영어로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기독교의 놀라운 계시는 신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저 우주의 원리, 무슨 철학적인 명제,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계시이고, 또 이 신론, 결국 신론이라는 이 조직 신학의 첫 장을 펴면은 대부분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론이 뭡니까? 닥트린 오브 갓, 한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신은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이란 무엇이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타의 종교하고 차원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을 무슨 영적인 존재나 초월이나 원리나 뭐 이상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신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이 크게 잘못됐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복잡한 얘기를 안 합니다. 원숭이가 인간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갈라 나온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원숭이건 아니건, 진화론에서 무슨 말을 하건, 혹은 물리학에서 무슨 말을 하건, 철학에서 무슨 말을 하건, 정치학에서 무슨 말을 하건, 또 경영학에서 무슨 말을 하건, 경영학에서는 X이론, Y이론이 있어요. 인간 존재는 어떠한 인간이냐.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인간이 규정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주례하러 가가지고 무슨 주례도 안 불러주니까 갈 일도 없어요.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주례에 가끔 가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말이 왜 좋냐? 사람은 사랑이다. 미움하고 이응, 받침 하나 다른 건데, 사랑을 빼면은 사람은 짐승이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머리를 씁니까? 글쎄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버데인가 이미지오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사랑으로 창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사랑이 들어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이 계시나 신학이 인간론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존재의 본질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했을 적에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는 행위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 존재 전체가 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으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일부가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진노하실 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파괴하려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유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얘기가 갈 수 있지만,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본질이나 의무,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말로 귀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쉬운 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듣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매우 깊은 말씀이다.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줄 수 있었느냐? 계시를 받았죠.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뚝 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는 잘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 보고, 또 예수님 떠나가시고 부활승천 떠나가시고 난 후에 살면 살수록 깨달은 게 뭐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생명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죽음을 보고 깊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머리로 합니까? 요새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 사모님을 중심으로 여제자반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요절 암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송하세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자꾸 까먹어요. 그 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절리를 항상 까먹기 때문에 항상 다시 찾아봐요. 항상 다시 찾아봅니다. 이게 몇 절이었더라? 근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은 어디가 있는지 장은 알아.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면 절까지 알아. 그렇게 자꾸 까먹고 또 다시 생각나고 하면서 말씀이 내 머리에 박혔다가 누구 말대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힘든 거래요. 그 말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박혔던 것도 어느 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슴에서 역사를 하는데 일단은 자꾸 까먹어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달을 길은 없습니다. 그럼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알고 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신 분이야 얼마나 잘 깨달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부나 수련,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영성 생활 가능합니다. 그럼 시장에 내려오면은 3년간 영성 생활하고 시장에 내려오면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 만나면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은 워낙 마음이 좋거나 싸울 힘이 없거나 싸우려도 혈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만사가 귀찮아서 웬만하면 참고 말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참아요. 이제 내가 뭐 말하면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영성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론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함으로 하나님도 사랑이고 사람도 사랑인데 그러면 사람도 사랑인데 사람이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에요. IQ가 모자라가지고 잘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건 내가 불구인 것은 몸의 불구가 아니라 사랑이 불구니까 불구자인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사랑이 부족하면은 그거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자꾸 사랑이 없으니까 욕망의 존재가 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남한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욕하고 험담하고 어디를 가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합청케하고 사랑하게 하지 않고 자꾸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왜 그러니? 가는 곳마다 가시밭이 되고 그냥 황무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이 자꾸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모로 건강한 사람, 복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그저 이렇게 조금
마음속에 있어서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조금 사랑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사랑이 막 넘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만이 찌신 분들 죄송하지만 살만이 찌신 분들 여기는 다 날씬해요. 얼마나 이게 한결같이 날씬한 분들만 나왔어요. 여러분 살만이 어떤 분은 뭐 목사님 뭐 다이어트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뭐 이렇게 보기 좋고 그런데 뭐 다이어트를 뭐하러 하냐고 그만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내가 감춰진 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살도 뭐 어떻게 감추는 비결인 감추는 살이 시도 때도 없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뱃살 같은 거 저도 이 살이 그냥 살도 충만하면 살이 삐죽삐죽 튀어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보정 속옷을 입어야 되나 봐. 여러분 그런데 살도 그렇듯이 이 사랑도 가장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사람은 그냥 사랑이 자꾸 튀어나와. 할렐루야.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참 너무 미워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만 미워해도 좋은데 꼭 동지를 만들어서 같이 미워하자고. 그래가지고 항상 분쟁이 끊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 존재적으로 사랑이 자꾸 충만해지고 행위가 그 의무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흘러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요한의 특이한 표현이죠. 실제로 성도를 사랑하신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게 힘든 얘기예요. 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무엇을 알고 안다는 것의 핵심 본질은 뭐예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안 읽어봤고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서양 철학의 참 훌륭한 분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설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뭐냐?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 주체나 대상을 두고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그 작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식론이 주제가 된 게 인식한다는 그 무엇을 우리가 어떠한 기제에 의해서 아는가? 그 우리는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뭐 이해한다고 그러고 수학적 공식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안다는 것이 뭐냐 이게요. 사랑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눈 감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눈을 멀게 하고 증오는 우리의 갈 길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 길이 없어요. 절망에 빠집니다. 누가 절망을 안 시켜도 스스로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이 아닌 사랑의 차원으로 아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으로 아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은 교제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교제예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 간에 안다, 잘 안다 했을 적에는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고 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다고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무슨 냉장고 알듯이 매뉴얼을 보고 무슨 정수기 쓰듯이 작동법 보고 저는 지금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매뉴얼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재민이가 더 잘하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그 매뉴얼 보고 이 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과는 같은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보의 차원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거는 교제의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허들는 것이다. 아무리 어디 가서 뭐 대단한 것을 배워도 그것은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인식론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요한이 뚜렷하게 본문의 말씀을 안 하셨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재미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체험은 중요하고 또 신비 체험도 중요하고 때때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적이 뭐 늘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우연히 남한산성 영락여자 신학교 가고 또 거기서 좀 더 산으로 올라가면은 한경진 목사님 우거처가 있는데, 참 이 부족한 중이 한경진 목사님 거기에 계실 때에 몇 번 올라가서 인사드린 적도 있고 참 귀한 일이었죠. 근데 우연히 제가 후배하고 우리 영락교회 후배 거기를 올라가서 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일을 보시는 집사님이 알고 보니 또 제 후배예요. 뭐 저를 그렇게 반기면서 뭐 특별하게 좀 원하지도 않는데 안내도 잘해주시고 또 팔복제라고 그 기념으로 지은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꼭 가려고 해요. 거기에 그 한 목사님 영상을 3개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3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인가 3개인데, 제가 어제는 조금 바빠가지고 3분짜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짜리 봤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어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누군가가 그 질문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단호하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적만 바라고 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계산처럼 같겠어요? 다르게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러한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알고 무슨 천국 여행을 하고,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당시 신비주의자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비는 좋은 것이고 우리 삶은 신비의 눈을 떠야 되는데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신비주의에 빠지냐면 모든 것을 항상 이 신비에다 먼저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상한 꿈꾸는 자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지, 신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신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그냥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안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아는 거예요. 꼭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안 봐도 본 거 이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지식으로, 공부로, 영성수련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고 반드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으뜸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 풍성한 생명, 복된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다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정도, 쓸데없이 너무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없지만은 가능하면 저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00세까지 살면서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좀 좋아해야죠. 생명이에요, 생명.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내 몸이 병들고 힘들면 뭐가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반찬은 식욕이고, 가장 좋은 식탁은 뭐를 먹든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라면 끓여가지고 밥 반 공기 말아서 생명 텃밭에서 풋고추 타다가 고추장 찍어 먹으면 최고지.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이 병들고 힘들면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젓가락질 하는 게 꼭 그냥 복 나가듯이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 왜?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뭐를 갖다 놔도 안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예요? 몸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동대문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걸치고 나가도 내 몸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면 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금은보와 온 천하를 가지고도 내 생명을 바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손 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일찍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우주의 원리니, 영원한 불빛이니, 뭐지, 이러한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오늘날의 일부 신비주의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활동하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 역사하는 사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선제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얼마를 보답을 하건 응답을 하건 부족하건 사랑이 모자라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항상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어려서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제 친구들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얼마나 그냥 세상이 좋아갖고 세상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는 나이 40 넘고 50 넘어서 그때도 꾸준히 사랑하고 있으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도 감동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답도 잘 안 하시더니 이제 저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부모가 사랑했다는 것 같고 뭐 논쟁을 삼자는 사람은 좀 약간 좀 이상한 분이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은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돼. 저는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은데, 뭐 결혼을 해서 살다가 또 그 문제로 부부싸움하는 부부도 있대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를 놓고 싸운데,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좀 그러한 말로 뭐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해 행복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저러 번 불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누가 먼저 사랑했냐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 어느 친구는 경험을 보면 내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접근한 친구도 있고, 또 어느 친구는 우연이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든 자꾸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잘해주니까 정이 들어서 친구도 된 적이 있는데,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관계나 교제나 역동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적에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창조든 구속이든 뭐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활동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격지심에 내가 부족하고 못났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 말대로 사랑해도 될까요? 그거 왜 물어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다.
거기에 모든 은총의 빛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의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 생명이 충만하시고 생명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영생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어떻게 살겠어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희망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에는 계명 혹은 당위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사랑이다. 그 사람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쓴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11절에 특이한 거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못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생략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게 서로 사랑. 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으되, 이거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어뜸은 서로 사랑이라고.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마땅하다는 말은 서로에 대하여 사랑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져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을 환하게 보고, 비록 마스크는 쓰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 책임져 준다니까 책임져하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좀 윤리적인 용어로 책임. 그리고 이 말은, 마땅하다는 말은 서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줄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겠다. 사랑의 빚을 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최상의 사랑은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 love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과 원수 사랑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원수 사랑이 물론 쉬운 건 아니죠.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내 돈 떼어먹고, 그 돈은 왜 떼어먹나 몰라요. 내 돈 떼어먹고 또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남기고 한 사람이고, 가을을 남기고 겨울을 남기고,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왼수가 있다. 이게 왼수가. 그 왼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는 거 말처럼 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때를 따라서는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미 떠나간 원수 한번 내가 내 마음에 깊은 영적 울림을 가지고 진짜 떠내보내면 그 사람 떠나가요. 할렐루야! 물귀신 떠나가듯이 떠나가요. 끊어내는 거예요. 내 일생의 원수도 한번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도 안 나고 원망도 안 돼. 이제 간 사람이에요.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 용서를 못하니까 자꾸 돌아오는데. 그러나 서로 사랑은 한 번에 못 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못 보내요. 이건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소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랑이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리고 원수보다 더 센 게 누구예요? 왼수. 이 왼수는 누구예요? 우리 집에 있어. 매일 봐야 돼. 피할 길이 없네. 피할 길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봐야 돼. 큰맘 먹고 사랑은 안 해줘도 짜증나는 일도 참고 매일 사랑해줘야 돼. 아이고 이거 왜 그러니까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왼수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 잊으세요. 한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건 사람들이 하는 소리 전생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작지만은 작은 것이 아니고 이거 한 번에 해결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꾸준히 노력하고 반성하고 실천하고 작은 일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데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증오가 싹트는데 이거를 이기는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 그러므로 이 서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랑의 수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 쉬워요? 서로 사랑이 쉬워요? 일방적인 사랑과 서로 사랑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환상과 착각과 또 심리적으로 말하면은 자기가 좋은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투사를 해가지고 투영해서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끌릴 때.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생길 적에는 그냥 그 사람의 실체는 모르지만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일종의 투사예요, 투사.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일수록 어릴수록 또 내가 사람을 잘 모를수록 일방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연예인도 좋아하고 위인도 많고 영웅도 많지만 세상을 알고 나면 다 그분인 거예요. 실망이 돼요. 솔직히 나도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서 떠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럴까? 뭐 먹고 나와서 저럴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물론 대단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다 지멋대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랑은 어쩌고 혼자 왜 사랑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혼자 사랑하고 앉아있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진심이든 착각이든 오해든 환상이든 일방적인 사랑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일종의 함정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심지어 자식이라도 일방적인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주고받아라. 사랑을 주는 자만도 되지 말고 받는 자만도 되지 마라. 사랑을 받았으면 주고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떡을 줬으면 떡을 받고 콩을 줬으면 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을 주면 하나라도 받고 내가 하나를 받아도 열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서로 사랑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 신성의 사랑, divine love, 신성의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너만 희생하고 사랑하라. 물론 희생할 땐 희생해야 되지만 그 희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랑받는 사람이 그 희생을 받아서 나를 사랑해주냐 안 해주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껏 사랑하고 배신당하면 성공한 사랑이에요. 보답받으려고 사랑한 건 아니지만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창조가 나타날 때에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게 변화가. 그 사랑이 어려운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건 말건 상대방이 변화하건 말건 상대방이 성숙하건 말건 나 혼자 사랑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은 사랑이 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하여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나보다 더 잘 돼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려고 사랑하는 거지. 뭐 사랑하니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떠들고 그러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근데 그것은 서로 사랑인 것이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부가 사랑이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사랑이 아니신 일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성 수련을 해도 하나님을 알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힘써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환상 중에 보거나 꿈 중에 보거나 또 예수님의 누구는 뒷모습을 보고 누구는 발 뒤를 봤다는데 그 정말 귀한 체험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뭐 별의별 사랑, 뭐 말해도 원수 사랑, 뭐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그런 어려운 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안 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 참아주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칠게요. 누구를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용서해야 될 사람 한두 명은 있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없지는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자꾸 미움은 생기고 용서해 주면 좋은데 용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누구를 용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관용의 태도. 꼭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성격이 부주의한 건지 워낙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하면 그건 중요한 얘기인데 꼭 신신찮게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제가 예는 안 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참아주기는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한결 세상을 살기가 쉬워지고 편하고 누구를 용서할 일도 어떻게 보면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가운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땀 흘리며 봉사는 못해도 만나는 사람들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해준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